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서부터 우리 2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서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거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거기서 제일 마지막 절 29절 다시 한 번만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또 수요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졌다 그래요. 믿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같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약속한 자손이라고 그랬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또 그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그대로 받는 자요. 또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우리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우리 8절에는 또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을 인하여 너희가 또 복을 얻은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항상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유를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 잘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로마서 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전체는 자세하게 다 읽어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기업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기업이시다. 근데 그가 영이시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온 열방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또 온 이 세상의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고 시편 전체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32장 13절에는 너희 조상으로부터 바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 그거를 기업으로 받게 하사 영원히 살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기업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구약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에는 바로 이 약속한 땅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려고 너희를 어디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풀무에서 바로 건져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기업은 영원하신 왕, 생명의 왕, 의의 왕, 구원의 왕,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기업인데, 바로 이 기업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이 왕의 기업을 아들이 후사로 받고 이 세상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은 그 16절에 그 기업이 뭐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업을 다 갖고 계신데 생명 있는 기업이죠. 활성화되는 기업이죠. 날마다 영원 무궁한 기업이죠. 그래서 욥기서에 우리 42장에는 욥기가 자기 전체 생활이 하나님의 손에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니 무슨 경영이신지 다 아시더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바예요. 곧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면 나의 모든 삶은 그의 손에서 영원한 생명 있는 무궁한 영광 있는 기업으로, 부족함이 없는 기업으로 장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 기록하신 대로 왕의 그 기업을 선물로 받고 그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후사여 유업자, 상속자, 자유자, 기업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에스겔서 46장의 16절에서 17절까지 바로 신년을 통하여 왕에게 주신 이 모든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고 또 우리에게 이란 그 똑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바로 이거는 아브라함부터 하신 언약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이렇게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로부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제 복음이 전해졌느냐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우리 14절에 보니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는 기한 이름에 내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이때 아들을 주신다 하시고, 기한이 되면 내가 또 오리라, 그 자손이 반드시 나타나리라 하니까 자기 그 씨가 육체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는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벌써 이 약속과 기업, 곧 이것이 하늘이라 하는 것을 그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죠. 하늘을 상속받는 게 복음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복을 얻는 자니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은 두 언약의 비유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는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으로 난 씨 하나라. 곧 약속으로 난 씨는 누구 하나뿐이 없죠. 부인 사라에게, 자유자에게서 난 이삭 씨, 바로 약속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그 이름을 온 인류에게 증거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너희의 처소를 위하여 간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또 다시 오리라 하는 것도 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나니,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도 약속의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네가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이 말씀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직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바로 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어디에 두고 그들 후견인에게 초등 학문에 맡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여자의 몸에서 때가 차서 나타났으니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이미 우리는 바로 그 약속대로 믿음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업을 이어나가는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아브라함 함께 복과 유업을 이을 것이니라 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맨 마지막 29절에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께 속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는 게 어떻게 속한다고 나오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된 표가 있어야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교회요, 너희는 바로 지체된 교회요. 이거는 바로 속한 것이다. 그 속한 것을 우리 뭐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잖아. 그 속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나를 따르면 네가 나에게 속한 자면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후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복과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을지라도 그가 끝까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이 유업을 얻은 자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그가 중간에 이 약속을 포기했으면 그는 아직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갈라디아 3장 전체에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이냐? 복음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으로 난 그 씨로만이 바로 너희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하실 수 있는 증거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인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복과 유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이기는 게 영적 생활이죠. 지는 거는 그 영적 생활 아닙니다. 지는 것은 여전히 종이요. 죄에 바로 매여 사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과 유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른 걸 기록한 거 아니에요. 약속을 유업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약속이요, 유업이다, 기업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바로 자 말씀을 주시고 쫓아와라 그랬어요. 쫓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으니 기업이 있으니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에게 유업으로 남겼다고 창세기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에게 준 땅, 그 기업은 곧 하늘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한 성이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한 성이 있으니 그것이 곧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이 동일한 약속을 자기 아들에게도 유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에는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유업으로 자기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율례, 영영한 율례가 되니 이것이 영영한 언약이에요. 곧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이거를 지속시키는 것이 그게 약속이요, 유업이요, 믿음이라 하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에서 바로 또 우리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율법보다는 430년 앞선 거예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가 율법을 더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도 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430년 전에 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복음이라 복음의 씨가 있다. 곧 대적의 문을 얻을 자 이삭의 씨가 있다. 이것이 유업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이것이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한 평도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우리 거기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주신 씨와 약속과 그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나님의 후사,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곧 자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이 모든 하늘은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영광이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 예정하신 신령한 복이다. 곧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아브라함같이 이거를 믿음으로 받고 유업, 기업으로 받은 자는 반드시 자손 천대까지 이 약속을 지킬 뭐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냥 교인인지 아니면 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께 유업을 이는 바로 기업으로 삼은 자인지 여러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이거를 기업으로 삼은 자는 어떻게든지 자기 자손 천대에 이것이 유지되도록 이 기업이 이어지도록 바로 그 은혜를 구한다는 것을 시편 105편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으니 또 우리 성령 받았으니 다 첫째 바로 소망으로 우리 부지런히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정, 자손, 천대에 바로 이 유업을 잇기 위하여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같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련을 겪어도 능히 이기며 능히 참으며 능히 감당하며 마땅히 그럴 줄을 알고 오직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그 영원한 기업이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약속을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을 바로 우리에게 어떤 유업이냐 그랬더니 복과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업이 기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되는 거예요? 복과 생명의 기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요 바로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번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저주도 있고 사망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살기 위하여는 우리 육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영이 영원한 바로 그 땅에서 영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 곧 생명과 복과 기업이 되는 건 뭐 하나밖에 없죠. 말씀, 약속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요, 이 말씀을 깨트려 버리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유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계명이요.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자기의 선택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약속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기업을 모르는 것이고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이고 약속을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교회 안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그 세월들을 허비하는 것처럼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들어온 자는 딱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영광과 복과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소망도 없고 복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를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예수와 똑같은 후사된 영광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선상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항상 그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나와 얼마나 절절한 사건이 되는가를 아냐 이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그가 나를 애굽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또 쇠풀무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그 정말 아주 죄로 뭉쳐진 진흙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사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유업, 나의 유산, 나의 상속을 바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이 영원한 유업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모두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땅으로도 약속하시고 씨로도 약속하시고 자손으로도 약속하시고 아들로도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이것이 기업, 곧 복이요. 그 복은 누구 하나만 갖고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오시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복이 없죠. 이 땅은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원수가 있어. 자기가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 하늘의 소망이 없도록 하늘의 영광을 가로막고 오직 이 땅이 썩어져가는 영광, 없어져가는 영광, 더러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짐승의 형상의 모양대로 돌아가도록 짐승이 누구예요? 바로 용이죠. 마귀의 그 형상으로 돌아가 이러한 소망 없이 빛도 없이 그 다음에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때 자기와 함께 끌고 가려고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기업이 없도록 세상 기업에만 매달려 아주 자기의 모든 육체를 진력하여 육체의 모든 기회를 잃게 만드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썩을 것과 썩을 양식과 썩을 몸을 위해서 약속은 파괴할 망정 자기 육체의 이론과 생각은 굳이 고집하면서 조물주의 영광을 썩을 것과 바꿔먹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10월이 중순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10월은 고사하고 그래도 우리 9개월 동안 무엇을 지금 향해서 달려왔습니까? 또 앞으로 한 석 달 남은 올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다 땅에 매있는 지체요. 땅에 있는 탐심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유행하는 풍속대로 그 생활대로 지금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때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는 환경은 광야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분명히 자기들의 가는 길의 목적이 어떠하던가를 만면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오늘도 진행하고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법궤 하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그거 하나를 영광으로 삼고 말씀대로 쫓아간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입으로 아멘하는 그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아멘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 이루어내는 게 순종인데 예수도 그 순종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고난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그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를 해산한다는 것은 그 시의 바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형통하게 나타내는 것이라 이거를 영적으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순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멘하면 그것이 순종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나오고 계명대로 경건한 생활과 자기가 어느 정도 헌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순종하는 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하며 또 내가 이 기업을 이루어내려면 내 인생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능히 견딜 만한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소망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기업을 이은 자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한 번씩 그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욕을 먹든지 어떠한 손가락을 받든지 아니면 화형에 처할 줄도 알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그 약속을 자기 가정에서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을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그러한 믿음들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복이요 생명인데 바로 이 예수를 세상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복이 없고 세상은 생명이 없고 어둠과 사망과 바로 이러한 저주로 꽉 찬 혼돈의 세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하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상속받은 것은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셨대요. 무엇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깨어 준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자는 들어오려고 몸부림쳤는데 문 열어주지 않아서 어떤 자는 또 어떻게 불법하고도 들어갔는데 결국은 발각되어 문 밖으로 쫓겨났다는 이런 사실들을 기록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대로 순종하여 약속을 이루며 인내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목적은 그겁니다. 바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바로 그 처소가 있는 하나님의 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거기서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기도가 계시는 대제사장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있고 다시 오실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완전히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속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이 기업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얘기하는데도 너희는 도무지 알아듣지 않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고 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우리가 손대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에서 21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는 이유는 네 육체의 소욕 때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여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인데 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느냐 할 때는 이것이 곧 우상이요 탐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자녀가
주 이 우상과 함께하리요.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 없이 기업 없이 약속을 마음대로 무너뜨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나와요. 특별히 할례당 속에서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고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니,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니. 할례당 속에 많다. 할례당이 뭐죠?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속, 이러한 바로 불복종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한 끼 먹고 떼어버리는 그러한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네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처럼 영혼의 영원한 기업, 영영이 살 수 있는 영원한 기업, 하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에레미야가 3장 우리 24절에 하나님은 나의 성실한 기업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오늘도 얻고 먹고 입고 모든 필요한 것은 오직 기업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다시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먹고 있고 그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아주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지금도 바로 하늘 초소에서 우리의 초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4절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법,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든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기업이라.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약속, 기업, 반석이시기 때문에 반석을 깨트리는 자는 나중에 그 반석으로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살기 위하여 복과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복도 이기는 것이고 생명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복은 원수의 머리를 짓이기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야만 바로 우리가 복과 생명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육체가 겪는 온갖 환난과 온갖 기근과 온갖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과 생명을 선택하면 저주와 사망을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에는 바로 너희가 저주 아래 여전히 쇠사슬 곤고한 바로 이러한 어둠에 매여 있는 이유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살려내시리라.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무소불능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아들을 바쳤으라도 그는 복과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이 유업을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그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겨야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통해서 복과 생명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듣기만 하지 이기지 못함이라.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바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며 이 선택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가 있어야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하늘에서도 영광 중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대접하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믿음인가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너와 함께 핍박이 있어. 복은 반드시 핍박과 함께 같이 오는 세트예요. 복만 오지 않습니다. 복과 핍박이 올 때
너는 과연 기뻐하느냐? 하늘에 상이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오늘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아브라함과 함께 바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8장을 다시 한번 통해서 나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곧 그렇게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으로 든든히 너희가 붙들림을 받아 유업을 이어야 된다. 말씀으로 든든히 붙들리지 않으면 유업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지금 영적 생활 하시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나를 이 유업에서 지금 떨어뜨리고 있고 하늘의 그 영광에서 떨어뜨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예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믿음이 되면 그 머리까지, 예수 그리스도 머리까지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린아이 초등 학문이요, 바로 복음은 장성한 자의 몫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는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오늘 그 약속, 땅으로 말씀하시고 유업, 기업으로 말씀하시고 곧 그 씨를 남겨두시기 위함인데, 그 씨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손.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자손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오직 하나 얻을 것,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자손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신령한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의 유업이요, 기업이요, 우리의 맺는 씨요, 우리는 그의 자손이요. 바로 이 영광의 기업, 이 유업은 창세전 하늘이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희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그의 또 믿음의 자손이 되고, 또 그가 받은 복을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께 복을 얻고 유업을 얻는 것을, 이 약속, 땅, 유업, 씨,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씨는 하나요. 씨에 있는 그 생명체 DNA라고 해요. 유전자는 딱 하나예요. 순종과 믿음과 인내와 겸손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이러한 겸손과 순종과 사랑과 경외함으로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영광의 기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영광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보장받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이 하늘에 신령한 보고가 있다, 아름다운 창고가 있다, 너희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늘 창고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이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없어져 갈 것을, 더러운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가장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생명 있는 영원한 기업,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이 기업, 예수의 이름을 우리 모두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와 함께 자라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하늘을 상속받는 유업자, 상속자, 바로 이 영광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선택하는 것은 복과 생명, 오직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와 여러분 복과 생명을 선택하며 복과 생명의 이 유업을 지금 갖고 있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기업을 있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육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속이지 마시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은 자는 반드시 사망으로 거둘 것이, 영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거룩한 영생을 얻을 것이, 매일매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돌아갈 본향 나의 영원한 기업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한 하늘의 기업을 얻은 영광의 자유자답게 이기는 자가 되어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똑같은 믿음과 복, 유업을 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성령으로 우리 복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천대에 이르는 유업의 복을 지키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무슨 기업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인가 육체인가 아니면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이 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업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 되어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대로 이 복과 유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와 내 가정 천대의 이 유업의 복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에게 이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요 아버지 우리의 유업입니다. 복과 생명입니다. 아버지 복과 생명을 듣고 끝나지 않고 이 복과 생명을 아버지 해산의 수고로 반드시 이루어 복과 생명 기업을 나타내는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기업을 방해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뒤로 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권합니다. 이 믿음, 바로 이 유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 둔 거 이 시간에 또 회개하시고, 아픈 사람 아픈 분에 손 얹으세요. 또 말씀을 정말 기업으로 여기지 않는 거 머리에 손 얹으시고요. 말씀은 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한 기업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 영광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다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다 명령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